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일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서기관들 삼가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헌신하는 사람 중에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 중에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의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국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얘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영국 해중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25살 때 중국 산동성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요. 중국에 오자마자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 책임자들과 갈등이 생겨서 선교사를 사임하고 산동성 세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한국의 대영군의 그 박해로 중국으로 피신한 천주교인 2명을 만나고 한국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동성 세관으로 있던 그가 사임을 하고 사직서를 내고 기도하고 있다가 마치 배가 한국으로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리 듣고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들을 잔뜩 싣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1865년 9월입니다. 황해도에 도착해서 배에서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갈 기회를 얻고자 기도하고 있다가 마치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머너가 장사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제너럴 서머너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통역 겸 안내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배에 승선해서 역시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배에 싣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1866년 7월 달입니다. 제너럴 서머너가 대동강 하구인 용관군에 도착해서 도착하니까 평양 가명에서 사람이 나와서 조사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애국 사람이 오면은 세관에서 다 조사를 하죠. 목적지가 어디냐, 또 무엇 때문에 왔냐, 또 승선한 인원은 몇 명이냐, 이런 거 다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문정관이라고 합니다. 문정관이란 관리가 제너럴 서머너에 타서 조사하면서 조선은 외국과 교역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너럴 서머너는 이 문정관인 이 현익이라는 사람을 억류하고 다시 배를 대동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강변에 있던 조선 병사들이 활을 쏘고 화승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너럴 서머너도 대포로 응사를 해서 조선 병사가 3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마치 이제 서해에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대동강 강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배가 자초돼 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평양 감사로 있던 이 박문수라고 하는 감사가 명으로 이 작은 배들을 엮어서 그 뭡니까 거기에다가 숯들을 잔뜩 싣고 불을 붙여서 배를 하류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불이 제네럴 서문에 옮겨 붙으니까 불이 옮겨 붙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서 강물로 다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헤엄쳐서 강변에 도착하니까 조선 병사들이 다 죽입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을 들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오니까 마치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충곤은 퇴역한 하급 장교인데요. 퇴역했지만은 이제 애국 상선에 들어오니까 칼을 들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곤 이 사람에게 성경 한 권 건네주니까 그 성경을 모래사장에 던져버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시신을.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니까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주워들고 집으로 와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평양의 영주교회 집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또 박충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13살 먹은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지켜보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성경 한 권을 평양선을 지키는 영문 주사, 하급 관리죠. 그 사람한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 줍니다. 그러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한 권을 받아와서 집에 와서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 이 영문 주사였던 박치량의 집을 사서 주막을 합니다. 주막을 할 때 마펫 선교사가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날이 어두우니까 이제 이 최치량이 하는 주막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최치량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최치량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치량의 주막을 하던 집은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 이 마페 선교사가 전도해서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된 길선주 목사가 심우한 장대인 교회의 전신이 되죠.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박영식 집에 갔다가 벽에 붙어 있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실한 교인이 되고 나중에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남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레이몬드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때 당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위원으로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한국의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순교하게 되는 인물이 되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의 피로 평양 시내에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도시가 되고, 이 평양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 젊은 선교사가 순교했는데요. 그가 건네준 성경과 복음이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코너스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별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벽에 발라진 그 벽지로 발라진 성경 구절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전도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중세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에는 선교사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 전파를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기관을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가 탐욕과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탐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생의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교만은 하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탐욕과 교만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것이죠. 이걸 보고 원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사람을 죽였고 또 교만해서 또 스스로 망했습니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간우가 전쟁에 패하고 죽게 된 이유가 바로 간우의 교만과 자만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장비가 죽은 이유도 자만과 거만 때문에 죽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은 범죄를 만들고 교만은 그 사람으로 망하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전쟁 영웅이고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으라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문둥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부하의 조언으로 엘리사 말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치료받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의 여호와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다락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일어나서 물과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별로 힘없어 보이지만은 앞으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이제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교만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겸손은 타페이노스란 말인데요. 마음으로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겸손은 겉으로는 겸손하자고 속으로 교만한 게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가득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건 겸손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춰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켰다고 그랬죠.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을 이용해서 탐욕과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겸손하게 섬기면 될 텐데 남의 것을 겸허하게 빼앗는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깁니다. 말하자면 사기꾼 근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심부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미래를 보는 안목입니다. 예수님은 추측하거나 높아심에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실을 보고 제자들을 교훈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정확히 보고 진단을 바르게 해야 사역의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래도 보일 거 아닙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두고 엄히 경고하는 내용이죠. 단순히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어나가라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혼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그 헌금으로 선교는 조그맣게 하고 그 헌금으로 전부 전국의 부동산을 다 사들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헌금을 지금 받은 꼴이 된 것인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은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발이 사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마치 식량이 떨어져 다윗이 병사 10명을 그 지역의 부자인 나발에게 보냅니다. 일용할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보낸 것이죠. 사실 그 사원들이 나발에게 도착하자 나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나발이 다윗의 사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큰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떡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부터도 온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노를 바라게 되죠. 다윗 때문에 나발이 지금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다윗이 좀 도움을 구하러 가니까 나발이 거만하게 군 것입니다. 성경에 나발은 완악하고 거만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때 마치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하이로부터 나발이 한 일을 듣고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과일을 수레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 길에서 다윗의 군대를 만나죠. 그래서 급히 아비가일이 수레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차피 큰 인물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인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당신이 백성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부디 이 음식을 받고 노를 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막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에 감탄합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 나발에게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나발은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10일 만에 스스로 죽고 맙니다. 나발이 죽고 나자 죽었다는 소리 듣고 다윗은 사라를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나중에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자, 지혜롭고 겸손한 아비가일은 나중에 왕비가 되고 거만하고 악한 나발은 스스로 두려움에 떨다가 10일 만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는 굽실거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아주 거만하고 모지게 대합니다. 받을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꼴이죠. 자,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서 교훈합니다.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죠. 말씀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말하게도 영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갖고 태어난 영적 문제, 사단의 영향력, 죄의 권세, 지옥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누구나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가 사단에 속고 있다. 내가 도둑놈한테 지금 도둑질 당한다는 걸 알면 경계하겠죠.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있다면 안 속기 위해서 경계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에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소중한 일이죠. 너희들만이라도 사명에 충실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회 속에서 공예가 된다면 정말 우리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신문에 보니까요. 현재 기독교인 중에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절반을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줄고도 있지만요. 믿어도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두고 깨달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리스도와 천국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인생 망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집중해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해야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정신 문제도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 틀린 상처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껴안아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방향을 지금 바르게 잡아야 미래가, 올바른 미래가 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보고 도덕적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 이전에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가? 내가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린다면 탐욕이나 교만 따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사단은 존재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정말 자유한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창세기 3장 저주의 결과로 나로부터로 나를 자유케 만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도 받지만은 내 자신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묶여 있거나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동기, 자신의 체면, 명예, 돈 이런 것에 묶여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는 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전도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은혜 받고 나를 보고 믿음이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들은 누구를 보고 은혜 받고 누구를 보고 해방받습니까?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치유를 받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세우기 전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익에 매여서 다가올 미래를 못 본다면 미래를 살아간 우리 후대를 어떻게 미래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겠습니까?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과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지금 조금 쓰임받다가 끝납니다. 사울왕처럼 잠시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평생 그리고 후대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서기관들은 지금 현실에 매여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CNN 기자였고 작가인 리온 헬리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분석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비교적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고 좋은 영향을 남긴 대통령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유능한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등이 거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대통령에는 우드워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에는 여기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맥킬리 대통령을 말하고 싶습니다.
맥길리 대통령은 특히 그의 겸손함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미국 국민들은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그의 부드러움과 그 행복은 어디서 유래되는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서슴없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그의 성장 과정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시골 자기 집의 식탁에서 가족들이 행복한 대화를 나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어찌 행복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반문했다고 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말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내게 다가왔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능한 것도 성실한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도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글수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정말 미래가 보입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교훈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에 충실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질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답을 얻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